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작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같으면 동서남북 사방에 연계가 열린 분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해서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누구에게 가서 말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또 그리고 또 처세술에 능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연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능력도 없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부격자 생활하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절망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했더니 3개월이 되니까 음성이 시작하고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그 부활과 권능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왜 목회자들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그 시대와 지금은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제가 5개월들 쯤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성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임재에 들어갔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차를 주리라 그래서 아버지 푸레지오요? 중고차요? 아니면 베스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타렉스, 신형 최고급형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응답하는데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 같이 주었는데 새샘교회를 하라. 새샘교회가 마라의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입에 넣어주면 너가 입술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라. 할렐루야. 그때 말씀하시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차량 계약하러 갈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3번 고속도로에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고칠 거 다 고쳤어요. 사실은 타임벨트 다 갈았죠. 제네레이터 갈았죠. 배터리 갈았죠. 또 그리고 그 라이닝하고 그 속이 뭐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브레이크 디스크가 몰라. 아무튼 그거 다 갈았어요. 그래갖고 차가 지금 탈만한데 이분이 막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다니시다 다치시면 안 된다고 새 차를 막 계약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최고급형으로 선택하나 보자. 그래서 일반급하고 중간급하고 최고급형을 썼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고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래서 최고급 그랜드형을 선택해요. 거기에 의자에 에어컨도 나온답니다. 생애에 이런 차 타보려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응답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 중에 지금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가면 보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고 있어요. 정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너의 동역자가 되리라 하신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울산에서 있던 분이신데 여기 그 부평에 쉐보레이지 거기에 한 팀의 그 전산 그 담당 부서인데 그분이 삼성 쪽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울산에서 3개월을 고통을 받았대. 다른 분이 서류를 갖고 와면 ES 통과, 자기가 갖고 온 캔슬.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내가 여기 아니면 아니냐고 해서 딱 사표를 냈는데 갈 때 그래서 울산에다 2군데 내고 여기 GM대우였어요. 그 당시 거기에다 서류했는데 여기는 되는데 울산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라왔는데 저희 교회를 오고 싶은데 40분 거리예요. 근데 교회가 그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시는 분이 저하고 이제 기도 훈련받던 분이 바로 그 장모님이셨는데 사위한테 불러놓고 그랬대요. 여기 국광동에 있는 김지현 목사님한테 참 순수하시더라.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얘기했더니 너무 멀어서 내가 강주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한테 의사를 맡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목요일 새벽부터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너의 등을자로 붙여놓으라. 그러면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전에 올 줄 알고 저는 굉장히 기뻤죠. 기다리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하나님 뭡니까? 제가 응답받는 게 확실하지 않네요. 그러고 나서 오후 기다리는데 2시에 예배드리는데 5분 전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냐면 너 나 왜 의심이냐 그래서 빨리 엎드려 아버지 죄송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했죠. 내가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올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분 이제 신비적으로 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어떻게 반가워서 맞이하다가 이야기나 그냥 갔는데 끝나고 하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동일자가 된다면 등록을 하고 가야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대신받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부부간에 조금 성격도 좀 다르지만 아내는 참 순종적인데 남편은 좀 까다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간의 그런 어떤 그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신방을 딱 준비하고 갔는데 신방을 하고 나서 왔어요. 왔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신발을 지내려는 그 장소였는데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 천막을 쳐놓고 이게 1단, 2단계, 3단계를 놓고 신발을 이렇게 널어놨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신는 샌달이에요, 샌달. 근데 목사님도 내려가서 신발 하나 고르세요. 그래요. 집사람이 분명히 그랬는데 거기에 얼굴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이 샌달 하나 신어야 된다. 그래서 신으려고 딱 보니까 그 굽이 없는 샌달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신발 특징이 고무신같이 생겼는데 거기 똑딱이가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똑딱이가. 근데 제 왼쪽 그 발가락이 탁 튀어나와요. 찍어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라고 목사님도 이 신발 하나 꼭 사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신발을 샀는데 그날 그 새벽녘에 꿈을 꾸고 나서 강당에 올라가서 제가 아버지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왜 네 맘대로 그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서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라. 그래서 빨리 회개를 했는데요. 이 신발은 뭐냐?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 주회종인데 그 지금 저쪽 어디 청라지구에 그 아파트 하나를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꿈을 하나 꿨다고 하면서 그 부인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가보니까 막 건물이 막 크게 올라가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이 새샘교회만 지금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부부가 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집을 세워가는 집을 그거 마련하는데 온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좀 만나자고 해서 목양실 데리고 가서 주님이 제가 이렇게 신발 그분에 대해 얘기했고 하나님이 빨리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본인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목사님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야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이게 들려지는 거 이게 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했더니 그분이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 합동 측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실 이쪽에는 방언이라든지 예언 그리고 환상 꿈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막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다 제한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합동처를 처음에 갔을 때 아버지 여기 방언도 못하게 하고 여기 예언도 못하게 하고 이런 뭐 환상이나 꿈 이런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난 여기를 아들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려야 되지 않냐, 네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해 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 저는 막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저 여기 그 부천에 상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 거기 축사사를 갔다가 좀 어떻게 그런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것에서 성령 역사는 분명히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역이 진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섬기는, 같이 이제 기도 훈련 받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목사님, 여기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꿈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했거든요. 제가 꾸는 꿈은 그래도 내가 신뢰를 하는데, 남이 꿔가지고, 집사람이 꿔가지고 꿈 얘기하다가, 에이! 꿈 얘기 하지 마.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제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5월 어버이 주일은 꼭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 6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초파일날, 4월 초파일날, 쉬는 날에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원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하고 대답하고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꼭 금식 기도를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권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원장님들 생활이, 삶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역입니다. 목사님 와서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몇 번 콜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자기 사위하고 딸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 딸하고 사위를 다른 곳에 좀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원장님, 김재영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더니, 그럼 내가 한번 오라고 해봐. 원장님이 오라고 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전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리네요. 원장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요? 뭔가 있겠다. 응? 그래서 갔더니 나보고 금식을 하라고.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15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사설을 넘으면 몇 번 겪으면서 연계에 진입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영적인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돼서 많은 종들이 그것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신학 공부 끝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받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기 기도원 안에 들어오면 막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가서 사실 보니까 마음에 막 불이 들어오요. 설교 시간에 들어가 있는데, 좀처럼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설교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막 좀처럼 막 내 마음 불이 들어가지고 막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는 도입,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그렇게 설교 프레임이 딱 짜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도 기억을 안 나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삶으로 직접 들어가고 고착! 막 그러는데, 와, 사람을 저렇게 인신공격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응? 그래가지고 성도 가운데 사실적으로 거기 와서 있다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왔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3시간 동안 설교를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분이 막 힘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오리라. 그러고 이제 갔는데 주님이 꿈에 보이시고, 꿈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난 절대 여기 안 옵니다. 그랬더니 꿈에 딱 나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가 철봉 2개 2단 딱 돼요. 2단 철봉인데 어떤 가이드 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보면 그 조교가 있더라고요. 딱 위에 그 철봉 한 번 싹 돌더니 밑에 거 딱 잡고 한 번 싹 돌더니 딱 착지를 하는데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저 인도하시는 분이 너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라고. 내가 이것을 해야, 이걸 합격해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장면이 딱 바뀌었더니 연병장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제식 훈련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뭡니까? 했더니 아들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너를 내가 여기에 훈련, 그 조교로, 그러니까 장교로 너를 세우려고 여기 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지금 저한테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보니까 이게 별이 그려져 있는 그런 메달 있잖아요. 메달인데 그것이 딱 크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 그걸 제가 딱 꿈을 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막 불이 들어있으면 막 불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딱 보여주시는데 너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게 보여졌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계단. 그 계단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얀 배곡같이 너무 막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배곡 같은 그런 계단인데 그 계단 맨 위에 올라가더니 의자가 너무 막 깨끗해가지고 못 앉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 올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때가 7월달에는 7월달 한번, 6월달에 한번 갔었는데 6월달 안 하고 7월달, 8월달 그리고 12월달까지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영적으로 가면 이번에는 뭘 위한 금식이다, 뭘 위한 금식이다 메시지가 먼저 와요. 제가 성전에 가서 엎드리든지 아니면 힘이 들어서 그 주일날 저녁에 사격 끝나고 가서 있으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이제 12시간 기도인데 그 기도 시간 전에 침대에 딱 누워서 아버지 이번에는 뭘 위한 금식입니까? 딱 물어보면 메시지가 딱 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금식하고 보식하고 내려가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오라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저절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일전에 사역했던 우리 멘토 되신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날마다 사역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하니까 나중엔 사람에게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브레이크로 금식을 하면서 영적으로 브레이크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저 같은 사람 누가 보겠어요. 여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삶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제 이제 우리 김주환 목사님하고 우리 총무 목사님 세 분이 이제 우리 저기 강릉에서 이정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세계 선교 사역자 모임에서도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침체기에서 우리가 계속 휘말려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선교사님 모시고 올 때는 이 책을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 챙겨서 막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막 챙겨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몰랐어요. 황성현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환영해 줄 줄 몰랐고요. 근데 이번에 오니까 모두가 다 막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역이 내가 더럽히고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보면 기적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그 뒤에 보면 도식이 있습니다. 그 도식이 하나님의 은사도 다 성령으로 되고 금식도 성령을 통해서 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 끌려 나가실 때 자의로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서 금식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금식 시작할 때 내 임의로 하지만 성령님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물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최고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초청해서 그분께 묻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기적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성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내 동역자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분 안 가요.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성이 안 들려지고 성령님이 제게 사인을 안 주세요. 그러면 한 대씩 뭐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최고 많게는 두 달까지 다니는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버지께서 붙여주셔야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임의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역사하시네요. 제가 그 작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그 오재성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부흥회를 하자고 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안 됩니다. 안 됐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그거 보지 말고 우리 한 영혼에 이렇게 집중하자. 한 사람만 있어도 부흥회는 시작되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는다. 그래서 그분 모시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막 사방에서 간접한 분들 막 보내주셔가지고 사모님이 또 치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치유도 해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마쳤는데 집사람이 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다닌 그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이 개척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실전에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집사람이 고민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막 그것이 막 집사람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나보고 한번 그러더니 여보, 나 다시 어린이집 나갈까? 그래서 안 돼, 나가지 마. 그래서 내가.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점심을 먹고 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을 보아하니 생활이 어렵고 목사님 그 나오는 헌금은 분명히 힘든데 제가 월권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쌀을 6포대 한번 사왔어요. 근데 6포대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놔요? 놀 데가 없어요. 그 다들 막 그 살림이 다 짱박혀 있어가지고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자기가 사실 6포대를 사왔지만 교회 가지고 오면 그것이 아니고 사모님이 필요한 데를 사서 써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부부가 저희가 이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 붙여달라고 일기장에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남편하고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어디 교회 갈까 하다가 그분이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뜨겁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도 하셨죠. 그때 마음에 은혜를 받았는지 남편이 어디를 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샘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새샘교회 가면 이번에 한번 가면 거기 가면 개척교회 거기를 가면 한번 등록하면 나 딴 데 안 옮겨 라고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꿈을 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모님 꿈 꿨어요. 근데 그게 서로가 이렇게 꿈꾼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서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하면서 전문가에게 안 맡기고 목사님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누수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닫혀 있었고 또 자기 자녀가 그 교육부서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오셔가지고 6개월 만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육부 그 담당된 부목사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쓰라는 매일같이 읽고 성경 쓰는 걸 엄마가 성경을 안 쓰고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지금 고1인데 애가 성경을 써요. 근데 그 아이를 교회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다른 거 안 해도 얘는 오로지 기타만 해요. 성경 읽고 그리고 공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쓰고 그리고 기타만 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계속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쓰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주의 종으로 자기가 입시로 자원해서 헌신했던 아이인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중학교 되는데 얘가 막 공부를 못하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 받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얘가 잠언을 읽으면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요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8시 59분에 학교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요 얘가 잠언을 다 깨닫고 나서 얘가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성경을 듣다가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고 이 잠언이 저도 지금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요 이게 5절 칠 때는 2절 1절씩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은 생활의 처세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처음에 우리 입이에요. 입이 고쳐져요. 성령님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은둔 세상에 진주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가장 보배로운 입술을 주셨어요. 입술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잘 사용하기만 하고 그리고 삶에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새벽에 설교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그 집사님도 은혜 받고 아들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신 중에 뭐라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졌는데 그분이 그래서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새벽에 꿈꾼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간식 만드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집사람이 오셔서 꿈 꿨냐고 물어보고 꿈이 생각나요. 그래서 보니까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은빛 나는 그 잉어가 막 여러 마리가 잡혀가지고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해가면 이제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해서 걷는 꿈을 딱 하나 꿨고 또 하나는 교육 부재라고 하는 피켓을 든 그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딱 그 여자 집사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꿈 우리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식 때문에 교회 교육 때문에 교회 학교 교육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가 20년 동안 다니면서 최근에 2년 동안 교회가 아내가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가면서 남편은 가야 된다. 우리가 섬기던 교회인데 왜 안 가냐. 그리고 2년 동안 가면서 싸우고 또 교회에서 끝나고 갈 때는 또 은혜문 받고 가서 또 싸워. 그래서 주일날은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로 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아들아 이번에 이 부부가 너의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온다는 날 주일날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제가 이런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혹시 응답받고 오신 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건축을 위한 제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새생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면 해외에다도 막 교회 건축, 성경 건축을 하고 싶다. 선교에 대한 막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오면서 그분이 막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갖고 그분이 그렇다고 큰 돈 만지는 분은 아닌데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저희 교회에 이제 11조를 내는데 처음에 50만 원을 내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월급이 원래 책정된 게 500만 원에 250만 원씩 해갖고 근데 이제 그 책정된 금액을 해서 이제 내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위해서 드럼하고 키보드를 사놨어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가 있고 일반 통기타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일렉 기타 하나만 사면 되겠다 싶어서 전도사님을 한 분을 모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례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이 딱이 꺼지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례비를 갖다가 100만 원으로 아니 그래도 11조를 1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집에 가서 꿈을 꿨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서 그분이 이제 김종원 집사님이세요. 김종원 집사님 11조 120만 원 이 소리를 또 꿈에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120만 원을 하지? 주일날 어저께 100만 원을 11조를 드렸는데 2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고민하다 부인이 이렇게 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시려고 합니다. 라고 딱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월말 돼가지고 계산하는 거 딱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대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갚아가니까 그 갚아가는데 이제 이율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금액이 줄면서 이율이 떨어지는데 20만 원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20만 원을 그렇게 드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례비가 100만 원. 개척교회에서 100만 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그 여자 전사님 계셨을 때 그분 처음에 20만 원 드렸어요. 20만 원. 100만 원 드린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전도사님이 아이가 둘째가 장애아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뼈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막 지금 재활치료 받고 지금 막 수술 받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조금 흐르는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잘못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아 이분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대예배가 11시잖아요. 근데 1시간 전에 와라.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는 주일학교 절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주일학교 하지요. 했는데 그러면 1시간 전에 예배 시간에 와라. 10시에도 와야 되잖아요. 보통 10시 40분에 와요. 그리고 한 번 오면 11시 10분에 온 거예요. 10분. 하고 막 속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우리 교회 보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또 응답받고 있어요. 기도해 봤잖아요. 아들아. 그리고 이제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빌라인데 빌라가 이렇게 한 5층 정도 되는 빌라인데 그 앞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저보고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너무 고맙다고 막 땅이 막 닿도록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아들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 집사람도요,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그 들어와서 보통 이제 십자가, 강단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불 켜고, 그리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면 뒤에 그 저기 환영합니다. 그 팻말 갖다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 불 켜고 팻말 내놓고, 그래서 예배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딱 그 다음날 와서 하는 얘기 뭐 했냐면, 십자가 불 켜라고 그러니까, 저기 그 십자가 탑 있잖아요. 그걸 불을 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아 이분은 가르쳐주는 건 잘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 영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1시간 전에는 와라. 그래도 안 와. 40분에 와서 5분 동안 막 그 찬송가 준비하고 기타 들고 45분에 딱 서가지고 찬송인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속이 막 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좀 훈련시켜서 세우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지난주에도 20분에 왔어요. 지난주에는 20분 왔어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구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확실히 있는데 그때 차를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차가 오면 내가 그 차를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세계선교 사역자 모임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인격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부천에서 여기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도 물론 오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가 여기를 보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을 가지고 오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오늘도 좋은 것,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그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있는 말씀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그 인격과 삶과 아까 우리 황성현 목사님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데 수시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만 딱 정해놓고 그 이외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좋으면 막 가서 하고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딱 금을 긋는 시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란 곧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그 안에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그 밀착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만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구약만 또 좋아하는 분이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긴 하겠지만 성령님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배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 생활이어야 돼요. 예배는 의식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콩깍지와 콩이 있잖아요. 깍지가 없으면 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식적인 예배는 마치 콩깍지를 비유한다면 그 열매는 예배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같이 가야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사역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도 사실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은 전도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끗하게 준비하는 신부가 좀 돼.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식하라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아버지께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실 것이니까 교회 부흥은 아버지가 시켜주는 거지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사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첫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50년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도록 우리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다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꺼내놨던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우리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오늘날 왜 역사하지 않는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게 됐지. 근데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제가 지금 예언이 그때 그 성령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집사람의 속을 딱 들여다보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해요. 저도 몰랐어요.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말하기 전에 성령이 막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모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사모님 말씀을 안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막 갑자기 흐느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집사람이 하도 신기하니까 여보 당신 나 결혼 당시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 주님께 한번 물어봐. 아니 얼마나 저울질을 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게 했으면 안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시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같이 갈 원주희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가끔마다 목사님 나에 대해 좀 기도 좀 해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막 즉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책망이야. 나를 무당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집사람이 저를 그렇게 또 한번 시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사역을 하면서 이 꿈과 환상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데 예언, 통변, 그 다음에 꿈과 환상, 그 다음에 신유 이런 능력 하나님 다 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여러 가지 채널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양심 역사하는 분들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버지 나 안 할렵니다 라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번에 그 베델 금식기도원 그 원장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번 이렇게 꿈에서 카메라를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기 학생이었는데 학생이 저한테 카메라를 갖다 줬어요. 이 카메라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카메라를 준 것은 지금 상황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 보고하면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시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딱 찍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기다리면 되고 안 좋은 일은 기도로서 막을 방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풀어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은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금식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적응이 내 몸이 그걸 알아요. 육체가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그걸 내가 원하거든요.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먹을 걸 추구하게 되고 그 시간을 못 참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딱 그 시간에 금식이다 라고 선포하는 즉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아세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막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고 힘들면 누워 자면 꿈을 꿔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밤 12시 기도가 항상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셔서 이제 늘 금식을 갖다 한 달에 한 번씩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밤 12시면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밤 12시가 됐는데 기도하러 갔더니 주여 하고 좀 있으니까 한 10분 지나니까 다들 입을 펴고 자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입을 펴고 자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기도원이 뭡니까 이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다들 자리 펴고 잡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불평하지 말아라. 저기 목사님 이 주회종들과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만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입을 딱 보냈어요. 잠자는 중에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낮에는 이분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나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면 일을 하는데 그 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막 배추, 막 무, 그 다음에 쑥갓, 상추 이런 것들을 막 다 공수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다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 다 해가지고 막 상추 같은 거 다 갈아가지고 그걸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공개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막 농약이나 이런 거 치지 않고 순수하게 준비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요. 보식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에서 굉장히 짜게 먹었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보식하니까 음식이 이제 짠 것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순한 것이 좋은 거예요. 매운 것보다는 막 순한 거. 이게 조금씩 몸이 체질이 좀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직 배는 좀 나오지만 그 음식 먹는 것에 있어서 짠 것 좀 싫고 매운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습관이 조금씩 바꿔지고 있는데 이제 체질 개선을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원장님이 처음에는 7번만 12월 달까지만 한번 해봐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초 그래서 1월 달에는 한 번 더 했어요. 왜냐면 신년 초에 목사님들이 금식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는데 그 1월 달에 한 번 더 가야지. 그러고 간 게 그때 주님이 이렇게 계단을 보여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의자에 앉게 해주신다는 사인을 받고 보니까 안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 다르죠. 사람들도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니까 안진뱅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인을 받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교회 규모가 작고 비록 성도들이 작은 숫자가 돼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영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받기 원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때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형교회 하면서 축정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적은 일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해서 그들을 알곡신자로 만들어서 주님께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특별히 교회 부흥과 가정과 삶에 있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준비 신부의 영성을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아버지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메시지들을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선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해가실 텐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전사님들, 아버지 사모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대의 아버지는 정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아버지 목회자들로 아버지 주의 종들로 삼아주셔서 이뤄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3장, 부찬송가 363장,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김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하심의 역사가 제28차 세계 선교 사역자 모임과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준비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세계 선교 사역자 모임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열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주님 배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4개월 됐는데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감사드리는 게